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쌓아둔 재물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제 어제까지 살핀 그 야고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사람이 하는 계획이 얼마나 허탄한가. 사람이 계획을 짜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주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주님께 의탁되지 않은 인생은요. 결국 안개 같다는 거였어요. 또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부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들어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야고보는 부자들아 울어라 통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요. 부자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온 그들의 방식, 또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 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있어서 심판받는다기보다 그 부를 취하고 그 부를 사랑하고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 그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돈이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부유했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어요. 문제는 부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부유함,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으로 살아온 그 삶의 자세, 또 자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그 태도, 이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타적인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태도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위대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것이 성경 말씀에서 요구가 돼요. 무슨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하고 성경 말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말 이타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이기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거. 아, 나는 뭐 나이스하게 남한테는 피해는 안 줘. 나만을 위해 그냥 사는 거야. 그걸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한다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부자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요,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거 진짜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똑똑한 사람, 교회에서도 구원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쌓은 것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렇게 쌓아놨는데 좋다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쌓아놨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게 다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그냥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씻고 액세서리를 그냥 덕지덕지 달면서 꾸며왔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뒤돌아보니까 옷이 그냥 누더기더라는 거예요. 좀 먹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쓰는 거 보셨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주님 앞에 설 때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좋다고 모았던 금과 은을 보니까 녹이 쓸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다 녹슬어 있습니다. 금도 녹슬고 은도 녹슬어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끝에 이야기해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다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서 인간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쓸데없는 거를 향하여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다 녹슬어 버릴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문제가 있는데 4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말로 악착같이 모았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주변에 베풀지 않고. 그냥 나는 세끼 먹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그냥 한 끼만 먹어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저 사람 괜찮아. 이러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우리를 통하여 수혜를 입어야 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주님께서 구조화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걸 원하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게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나한테 막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나는 너로부터 흘러가야 될 은혜의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네가 그렇게 그걸 모르고 너한테만 다 몰아다 놔서 내 귀에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금 좋다고 난리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다 녹이 덕지덕지 쓸어 있는 아문짝에 쓸모없는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탐심이 있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에 환상이라는 걸 덧붙여요. 그래서 무지개 끝에 가면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그 환상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현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환상 쫓아 계속 달려가고 계시는데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흉내낸다면 지금 행복한가를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가시제를 뒷발질 하기가 너한테 참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야, 그냥 너 나쁜 짓 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이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려고 고생 한다는 거예요. 소를 밭을 갈게 하려면 주인이 말하는 대로 음해하고 그냥 가면은 고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인의 뜻대로 안 가니까 그냥 고생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를 고발하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동바동 집착해온 것들이 나를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내가 우상으로 붙들고 산 것이요 아우성치며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놔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허무주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붙들고 가는 것에 동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앞장세워서 내가 그냥 꽉 쥐어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거 좋다고 살았어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에 껴있는 녹이요. 우리의 우상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주님 앞에서 막 증거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두렵죠. 이게 야고보서가 굉장히 어조가 강합니다. 5절과 6절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돈을 누리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여러분,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과 사치하는 건 다르죠.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요,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과 방종은 다르죠. 그런데 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하고 방종한대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겉사람, 옛 자아의 마음을요,
마음을 뒤룩뒤룩 살찌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옛 자아는요, 먹이를 주지 않아서 말라 죽은 거예요. 우리가 먹이를 안 주니까. 옛 자아 좋은 거 안 하니까.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사치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소비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도다. 살육의 날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살찌면 돼. 나만. 그냥 나. 그 주어가 안 떨어져가지고 그냥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육의 날에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바뀌어요. 살육의 날에 주의 의를 외치며 고통당하던 사람들은 주의 품 안에서 평안할 것이요.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웠다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살육이라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요. 뭔가 이렇게 보태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우리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괜찮아. 어차피 성경에는 괜찮아 이런 거 없어요. 진리는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부한 거,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추구하는가, 사용하는가의 문제예요. 6절에 보시면 너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요. 많은 분들이 막 억울해할 것 같아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언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주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걸 순환하도록 은혜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꽉 들어쥐고 있어요. 어쩌면 그런 탐욕적인 구조 안에서요. 우리가 모르는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지 않아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까요?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누구도 변호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보호막이 되지 않았다. 결국 여기에서 의인은요, 힘없는 자예요. 방패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자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뭐가 나쁩니까? 성공이 뭐가 나쁩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으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도록 주께서는 그 길을 여셨습니까? 주님 나를 통로 삼으셔서 이 의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이 의식이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막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건물을 지으면서 그냥 들어가 보면 이거를 무슨 백화점 같이 해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그렇게 교회를 짓고 그냥 본인들끼리 내 집은 5병밖에 안 돼도 교회 오면 자아실현이 되면서 나 이 교회 다닐래 그러고 막 좋아서 그냥 교회 그 편의시설가 막 좋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 앞에 서면 웬걸요 역전이 일어나 버리네요. 내가 그렇게 좋다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주님 앞에 섰는데 이것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안수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장로가 주님, 이거 가지고 그냥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썩을 것에 붙들려 살면 안 돼요. 그냥 어디 가면은 그냥 돈이나 막 이리 성공한 거 그냥 스캔이 딱 떠져가. 야, 이거 뭐 좋다. 와, 저 사람 힘있다. 그렇게 살아도 이 삶에는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알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설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는 인생은 잠깐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사온데 주님 앞에 설 때를 날마다 준비하는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우리 말로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정신 개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이 정신 개조가 안 돼가지고 가치관은 그냥 사회에 꽉 붙들려 있는데 썩을 것에 붙들려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개개인이 묵상하세요.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는 자유해서 이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의 어미하신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심판으로 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주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뜻 안에 온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며 옛자를 살찌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창고를 만들어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세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